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제가 지금 그 성화의 8가지 과정들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믿음이라고 그랬죠. 믿음이 없으면은 아예 아무것도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요. 그러나 믿음만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그 위에 뭐가 있어야 되죠? 믿음의 덕을 그랬어요. 이 덕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꼭 필요한 것이 덕이죠. 그 다음에 덕 위에 뭐죠? 지식이죠. 이 지식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노시스라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꼭 필요한 것이 지식, 그노시스입니다. 그 다음에 지식 위에 뭐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절제입니다. 이 절제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꼭 필요한 것이 절제예요. 그러니까 덕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절제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꼭 필요한 것이 절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다른 사람이 문제도 아니고요, 사탄 마귀도 문제가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이 제일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왜 지식 다음에 절제를 얘기하게 됐을까요? 지식, 그것이 인간의 지식 소피아든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노시스든지 간에 지식이 많으면 아무래도 교만해지기 쉽고요, 할 말이 많아지죠. 모르면 할 말도 없고 그래서 가만히 있게 되는데 다 알면서 가만히 있으려고 하니까 입이 근질근질해지죠. 자꾸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식이 있는 사람은 자연히 말을 많이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사람이 말을 많이 하는 것이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식 다음에 절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람이 늙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뭡니까? 말이 많아지는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그만큼 아는 것도 많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는 것이 많기 때문에 자연히 말을 많이 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절제해야죠. 그래서 늘 그런 얘기 하죠. 나이 들면 지갑은 열고 입은 닫으라. 나이 들수록 지갑은 열고 입은 닫으라. 그런데 반대로 입은 열고 지갑은 닫고,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나이 들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지갑은 열고. 왜 대답 안 하시나요? 열기 싫어서 그렇죠. 지갑은 열고 입은 닫아라. 그래야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절제를 영어로는 셀프 컨트롤이라 그렇게 말하죠. 스스로 컨트롤하는 것인데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쉽지 않은 게 절제예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 제일 쉽기도 하면서 제일 어려운 운동이 골프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골프가 쉬운 운동입니까? 골프는요, 움직이지 않는 공을 가만히 세워놓고 치는 운동이에요. 다른 운동은 대부분 다 공이 막 움직이죠. 막 움직이는 공을 손으로 붙잡든지 아니면 발로 차든지. 움직이는 공을 핸들링하는 게 다른 운동이라면 골프는 가만히 서 있는 공을 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쉬워요? 그리고 여러분, 이 골프는요, 방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운동은요, 내가 공을 잡으려고 하면 다른 상대방이 와가지고 막 빼앗기도 하고, 내가 잡을 수 없도록 멀리 쳐버리기도 하고, 방해하기도 하고, 몸싸움도 막 일어나고, 격하게 일어나고 그러는데, 골프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죠. 누구도 방해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서 있는 공 자기 혼자서 치고 가면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골프는 프로 선수들은 좀 다르지만은 시간 제약도 없습니다. 그죠? 자기 정해진 시간에 다른 운동들은 정해진 시간 안에 뭘 맞춰야 되죠? 그런데 골프는 자기 페이스대로 천천히 해도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제일 쉬운 운동이 골프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막상 골프를 해보면은 제일 어려운 운동이 골프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골프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고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컨트롤하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죠. 제가 호주 처음 갔을 때 우리 교인 중에 골프를 참 잘 치는 젊은 집사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나 골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첫 마디가 목사님 골프는 운동이 아니고 돌을 닦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운동이 아니라 돌을 닦는 거다. 마인드를 컨트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골프는 절대로 서둘면 안 되고요. 의욕이 앞서면 안 되고요. 또 골프채를 치면서 힘을 완전히 다 빼야 된대요. 어떻게 힘을 빼고 쳐요? 근데 힘을 빼야 된답니다. 이런 것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마인드 컨트롤에 실패하면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 골프입니다. 상대방을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훨씬 어렵기 때문에 골프가 가장 어려운 운동 중에 하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골프뿐만 아니라요, 다른 운동 선수들도 다 결국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그런 얘기하죠.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결국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고요. 목사가 목회하는 것도 결국은 자기 자신과,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기 자신을 잘 절제하고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스스로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절제는 정말 쉽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런 말씀했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이 진짜 원하는 건 뭐예요? 선이죠. 선을 행하는 걸 원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나는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도 않는 그런 짓을 자기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자신에 대한 탄식이죠. 자기 자신에 대한 한탄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내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절제하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과 탄식을 고백했던 거예요. 잠언서 16장 32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십시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게 뭐예요? 이게 절제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차라리 성을 정복하는 게 쉽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절제는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동차를 예를 든다면 지식은 악셀레이터라면 절제는 브레이크입니다. 악셀레이터가 없으면 차가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동차가 나가기만 하면 됩니까? 반드시 멈추어 서야죠. 자동차 사고 원인 중에 제일 심각한 게 뭡니까? 브레이크 파열이죠. 브레이크가 파열돼서 이 멈추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치명적인 상처를 주게 되어지죠. 절제하지 못하면 치명적인 상처를 받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실 때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죠. 그때 베드로 사도가 칼을 뽑아가지고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쳤습니다. 그래서 말고의 귀가 뚝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 상황 너무 잘 아시잖아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을 체포해 가려고 하는데 거기 있는 제사가 당연히 그 순간에 그렇게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알아서 잡아가십시오. 어차피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실 분입니다 하면서 가만히 있었다고 하면 될 일입니까? 베드로가 그 순간에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속이 시원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아, 그래도 베드로가 내 편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떨어진 귀를 다시 주워가지고 오물을 털어내고 이걸 다시 붙여주셔요. 저는 이 장면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그 극적인 순간에 당신의 감정을 절제하셨던 그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신 장면이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아마 그 떨어진 귀를 주워가지고 다시 주워오지 못하도록 멀리 던져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순간의 감정에 휩싸이지 아니하고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 떨어진 귀를 붙여주시면서 회복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마지막 이적이었습니다. 플라톤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성을 흰말에 비유한다면 감정이나 본능은 검은 말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러면서 반드시 흰 말이 마차를 이끌어 가야지 검은 말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마차를 이끌어 가게 되어지면 큰일 난다. 이성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야 된다. 이성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 가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스토아 학파의 제논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이 사람 밑에 제자가 있었는데요. 이 제자가 너무 허영심이 많고 거칠에 치중하는 그런 제자가 있었습니다. 제논이 보다 못해가지고 어느 날 이 제자를 불러가지고 네가 그렇게 철학한다는 사람이 허영심과 그리고 거칠에 치중하는 게 그럼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철학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헛되게 나무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가 말입니다, 반문하기를 내가 그만한 돈이 있어서 쓰는데 그게 무슨 잘못입니까? 그렇게 따지고 들었다 그래요. 내가 할만하니까, 내가 그만한 돈이 있어서 허영심을 부리고 있는데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리고 대꾸를 했다 그래요. 이때 제놈이 뭐라고 그랬죠? 아주 유명한 말인데요. 그럼 소금이 많다고 요리사가 요리할 때 소금을 잔뜩 집어넣어도 괜찮단 말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금이 아무리 많다고 요리사가 요리하면서 소금을 다 집어넣어버리면 그래도 괜찮은 겁니까? 내가 돈이 있으니까 허영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간들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가 잘십니까? 따졌던 사람에게 제놈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절제는 뭐가 모자라거나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많이 있지만은 아끼고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요, 온전한 인격의 신앙입니다. 절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 중에 맏아들이 누구죠? 루벤이죠. 루벤. 루 하면은 너는 보라 그런 뜻이고, 벤 하면 아들입니다. 보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서 이제 루벤이라 이름을 붙였어요. 이 루벤은 원래 정이 많고요, 동생들을 잘 보살폈던 그런 맏형이었습니다. 자기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 우리가 피를 흘리지 말고 그를 웅덩이에 던지고 그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말자, 그러면서 이제 요셉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사람이 루벤입니다. 형만은 아우가 없다고 했는데 루벤은 야곱의 여러 아들들 가운데 그래도 제일 괜찮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5장 22절에 이 사람이 일순간 절제하지 못하고 씻지 못할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무엇입니까? 자기 아버지의 첩이었던 빌하와 통간한 겁니다. 자기 아버지 야곱이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마는 빌하를 통해 낳았던 단과 납달리를 생각해서 그냥 묻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자기 12아들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하나씩 다 축복하며 기도를 하는데 루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라.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갔다는 말을 2번씩이나 반복한 겁니다. 결국은 루벤은 맏아들의 축복을 빼앗긴 것은 물론이고 단 한마디 축복도 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한순간 절제하지 못하고 실수한 것이 그의 머리 위로 영원히 돌아오고 말았던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절제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무엇이든지 지나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지나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무슨 뜻입니까? 무엇이든지 과한 것은 부족한 것보다 못하다. 차라리 부족한 게 낫지 과한 것은 좋지 않다는 겁니다. 과유불급입니다. 항상 적당해야지 지나치게 과한 게 언제나 문제죠. 사실 이 적당이라고 하는 것을 참 지키는 것이 쉽지 않죠. 어디까지가 적당한 것인지 그 말하기가 쉽지 않지만은 어쨌든 간에 적당해야지 지나치면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노아 같은 경우에는 과음이 문제가 됐죠. 그래서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고 실수했습니다. 하와는 과식이 문제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먹었습니다. 아가는 과욕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할산 외투 한 벌과 금과 은을 훔쳤습니다. 히스기야는 과시가 문제였죠. 자기 의문 보화를 자랑하고 바벨론 사람들에게 다 자랑하고 보여준 것이 문제가 돼서 결국은 다 빼앗기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은 과언, 말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지나치면 안 됩니다. 적당한 선에서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성들이 화장하는 거 그 마음이 참 귀하다. 참 좋은 일이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나 이렇게 생겼는데 어쩔래? 그리고 생얼굴로 다니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냐?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여러분, 화장을 적당히 해야지 그것도 너무 지나치면 아주 꼴불견입니다. 밤에 술집 나가는 여자도 아닌데 너무 과하게 화장을 하고 그러는 것은 분명히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적당해야죠. 여성들은 명품백에 관심이 많아요. 명품백, 3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도 있다면서요. 몇 천만 원짜리도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명품이어야지 명품백 들고 다니면 명품 인생이 되는 겁니까? 제가 전에 목회자들 부부 모임이 있어가지고 갔는데요. 그 부인들이 다 사모님들입니다. 이 사모님들이요, 다 명품백을 들고 나왔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시대의 목사가 귀족이 돼버렸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보니까 그 중에 제 아내만 명품이고 나머지 사모님들은 하나도 명품이 아니에요. 그걸 커버하려고 그랬는지 명품백을 다 가져가 나 명품이다 이러고 있는데 꼴상 사나웠습니다. 여러분, 동창회 가실 때는 명품백 들고 가는 것이 혹시 자랑이 될는지 모르지만 교회에서는 그것이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검소하고 청렴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철학이고 윤리입니다. 그런 걸 자랑 삼아 한다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과유불급이라고 했습니다. 지나치면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절제하는 자에게 예비된 상급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합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그 미국 동부 청교도들의 성지를 순례하고 돌아왔는데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당시 영국이나 유럽이 그 종교가 타락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하는 기독교 신정 국가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가게 되십니다. 그 초창기에 그 개척 정신을 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이분들은, 이 청교도들은 말이죠. 그래서 미국은 청교도 정신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가 확실합니다. 이 청교도들은 어느 마을을 건설할 때 제일 먼저 뭘 짓겠어요? 당연히 예배당이죠. 그 마을이 제일 중심에 가장 높은 곳에 예배당을 잘 짓고, 그 다음에는 뭘 짓겠어요? 학교를 짓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를 지어요.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를 건설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청교도들입니다. 이 청교도들은요, 어린 아이들에게도 절제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울면은 아무 때나 젖을 먹이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정해진 시간을 기다리게 하는 겁니다. 참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참고 절제하고 인내할 줄 아는 아이로 키워갔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아기 하기 싫어하는 것도 강제적으로라도 꼭 하게 해서 그래서 그 룰과 정신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양육했던 겁니다. 청교도 정신의 핵심은 청빈과 절제입니다. 청빈과 절제. 저희가 이번에 아미시 빌리지라고 하는 곳을 잠시 다녀오게 됐는데요. 이 아미시 사람들은요, 현대 문물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지금부터 한 300년 전 시간으로 되돌아간 것 같은 그런 마을을 이루고 살아요. 전혀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요. 전기 대신 가스를 사용하고요. 자동차 대신에 마차를 타고 다니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제 농업 아니면 축산업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아주 검소하게 검정색 계통의 옷을 손으로 만들어 가지고 집에서 만들어서 입고 살고요. 자기 아이들을 이제 그 마을 안에 있는 학교에서 가르치게 되어지는데 그 학교에서 뭐 특별히 많은 걸 가르치는 건 아니고요. 뭐 글 쓰는 거, 글 읽는 거, 그리고 계산하는 거 이런 거 정도 가르치게 되어지고요. 공립학교는 경쟁을 유발하는 그런 제도를 많이 도입했기 때문에 공립학교 학교 제도를 거부를 하고 자기들끼리 자기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엄격한 신앙 지도를 하고요. 종파로 얘기하면은 침례교인들이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일 사람들, 독일계 청교도들이 많이 이 아미시 마을을 건설하고 살아요. 지금 한 30만 명 정도 아미시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어린 소년에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그 마을에서 잘 시키다가요, 청년이 돼가지고 성인이 될 때 그들에게 그 안식년 같은 걸 줘가지고요, 내가 이 아미시 마을에 남아서 여기서 이런 전통과 문화를 그대로 지키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나가서 그 미국의 다른 사회에서 살아갈 것인지 스스로 선택하게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의 90%의 아이들이 나는 이 아미시의 정신과 문화를 지키면서 이 마을에서 그렇게 살겠다, 그렇게 선택을 한다고 그래요. 한 10%만 그 마을을 떠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이 아미시 공동체에는 범죄, 폭력, 알코올 중독, 이혼, 약물 복용 이런 것들이 거의 없다고 그럽니다. 전기를 사용하지 않으니까요, 사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안내하는 분에게 물어봤어요. 왜 이 사람들, 이 아미시 피플들은 전기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현대 문명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전기를 사용하면 바로 컴퓨터를 쓰게 되어지고, 컴퓨터를 쓰면 인터넷에 접속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신앙을 우리 자녀들과 더불어 지켜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거절한다. 여러분, 전기가 들어오지 아니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고 말이죠.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도 그들이 그 불편함을 다 감수하면서도 끝까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그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그 풍습을 지켜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당장 우리 전기 다 끊어버리고 우리도 이제 아미시 마을로 갑시다, 그러면 저를 보고 미쳤다고 그러실 거예요. 그럴 수는 없겠죠.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일 우리 집에 전기가 일주일 동안 나가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만일에 일주일 동안만 우리가 전기 없는 세상에서 살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엘리베이터가 작동하겠습니까? 냉장고의 음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사실은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불편하게 우리는 완전히 전기에 의해서 의존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들은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고집하고 이걸 아이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절제하고 그리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과 25절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거기 보세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한다고요? 절제하나니. 절제하지 않고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끝까지 잘 절제해야 결국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썩지 아니할 승리의 관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절제하는 게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절제하는 사람에게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절제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절제는 성령님이 맺으시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그다음 뭐죠? 절제입니다. 성령의 마지막 9번째 열매가 절제예요. 이 말은 뭡니까? 모든 성령의 열매는 절제를 향하여 흘러가고 있다. 다르게 얘기하면 절제하지 못하면 이 모든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절제해야만 결국 이 모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완덕에 이르는 길은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성령의 열매는 문자 그대로 성령님께서 내 몸을 통해서 맺으시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절제도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 열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내 마음과 몸과 생각을 지배해 주십시오. 온전히 지배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몸을 통해서 절제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진지하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 몸을 통해서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절제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첫째로는 무엇이든지 지나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절제하는 자에게 상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제의 열매를 맺는 완덕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맺어야 할 절제에 대하여 오늘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오셔서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정말 모든 일에 잘 절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또 사람들을 잘 섬기며 또 조화롭게 살아가는 귀한 생에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